19장 17절부터 4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혹시 그 주소가 똑같나요? 한번 영상 확인해 주시겠어요? 주소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럼 됐습니다. 1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지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네. 원래대로 하면 이 19장 말씀을 설교하려면 굉장히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진행해야 될 것인데 이번 2022년 고난 주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직접 묵상할 수 있는 좀 방향에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6대지로 나누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십자가에는 다른 어떤 것도 덧붙일 필요가 없고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사족을 더할 필요가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본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자체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요 본의 아니게 장례를 많이 대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노인분의 어떤 이제 연세가 차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병으로 병원에서 임종하시는 경우를 이제 목회자로서 지켜야 할 때도 있고, 참 어려운 경우는 자녀가 먼저 이렇게 어린 자녀가 부모를 먼저 불의의 사고로 떠날 때가 어렵습니다. 그때 보면 뭐 입관이라든지 하관이라든지 이럴 때에 부모님들께서 오열하시다가 막 쓰러지시기도 하고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위로하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형편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장례들을 쭉 경험하다가 오늘 19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기자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할 때와는 전혀 좀 요한이 기록은 일반 장례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과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한이 기록할 때에 어떤 막 상실감과 슬픔에 잠겨가지고 비참함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마음을 본문에 막 표현하고 있질 않아요. 오히려 너무 담담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스케치하듯이 쭉 지나가면서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로 말미암아 전하고 증언해야 할 부분들을 그 의미들을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포함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꽤나.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본문 읽어보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중에 며칠 3일 만에 뭐 하시죠? 부활하시죠. 부활하시니까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뭐 이 기록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바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좀 한참 돼서 기록한 것이니까 감정이 다 정화되고 나서 기록한 거니까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요. 십자가라는 것은 기억만 해도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치를 떨었던 무서운 형벌이에요. 너무 비인간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흉악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만 해도 비참한 일인데 요한의 기록에는 전혀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공간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보다는 조금 더 감정적인 슬퍼하는 여인들에 대한 모습이 포착되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막 감정을 막 실어서 과장한다든지 그의 고통을 막 이렇게 같이 공감하면서 그 부분을 강조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기록이 없는 거죠. 저 같으면 자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교도들, 그 당시 교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주의 죽음과, 그렇죠? 교주가 하신 일을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식을 쓰겠어요? 선동하는 방식을 써야 되겠죠. 선동하려면 좀 야한 표현을 써야 돼요. 야하다는 게 성적으로 야한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록할 때도 원색적인 표현들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죽었는데 니들이 하는 일은 도대체 뭐냐? 이런 식의 강력한 표현을 써야 되는 거죠. 저 같은 목사는 아마 그렇게 썼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런 걸 다 배제하고 담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냥 복음의 의미를 담아서
기록하고 맙니다. 포장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미화하지 않고 감정적 어떤 강조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한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더 말을 붙이거나 과장할 이유가 없었던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충족성, 그것만으로도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기록 속에서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비슷한 관점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왜 갔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죠. 그렇죠?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서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언을 할 때에, 하나님의 증언은 뭐겠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증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때 말과 아름다운 것을 거기에 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 순수한 그것 자체를 나는 알기를 원했고 너희들에게도 그것 자체만 소하게 하길 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뭘로 하지 않았다고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수사법을 쓸 수 있잖아요. 수사법으로 사람을 훌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막 하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그럼 예수님 능력 맞지? 예수님 믿음 구원 맞지? 이런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수사법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수사법을 사용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십자가의 도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록한 방식과 흡사합니다. 십자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과 설득력 있는 논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순수하게 십자가의 도리를 소개하면 누군가 듣고 믿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 어떤 인간적인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한 주간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다 갖기를 권면드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성경을 펴고 뒷장으로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을 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17, 18, 19 읽으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읽으십시오. 천천히 정독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천천히 묵상하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십자가 앞으로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어떤 지혜로운 설교, 다른 어떤 지혜로운 논리, 어떤 깊은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 깊은 메시지,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천천히 묵상해보는 시간, 그 정도면 성령께서 충분히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여러분들은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미 넘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실 때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 좌우편의 강도가 달렸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유대인의 왕, 어떤 나라 말로 붙였습니까? 그리스어, 로마 라틴어, 히브리어 세 가지 말로 붙였습니다. 당시는 유월절이라는 큰 유대인의 절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각처에 있던, 외국에 나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사람이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문구,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를 봤죠. 이게 대제사장들에게는 걸리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이 빌라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요. 그러나 빌라도가 무시해버립니다.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장면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장면에서 요한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첫 번째 의미는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의미겠죠. 그러나 이 구절이 자꾸 제 마음에 이렇게 울려서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 자기의 십자가, 예수 자신의 십자가라고 기록을 했을까? 사실 빌라도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신문 결과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결론 내린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 죄를 찾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냥 채찍질해서 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문 결과입니다. 신문의 내용은 무죄인데 사실 재판의 결과는 뭐가 되었습니까? 유죄로 십자가형이 선고되었죠. 이상한 거죠. 자, 무죄하면 십자가가 누구 겁니까? 예수님 겁니까? 예수님 거가 아닙니까? 예수님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달리는 형틀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달리는 것이 십자가지 의인이 달리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인의 것이지 의인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으로서 십자가가 필요 없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죄인들의 십자가를 자기 것으로 취하고 지고 올라가 달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가 죄인들의 십자가를 자기 것으로 여기셨냐 하는 겁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공생애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 정도 부모 밑에서
요셉과 마리아 밑에서 살다가 세상에 나오셔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하실 때 그가 지나갈 때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향하여 증언했죠. 세상을 향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했죠.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자기 것으로 맡으신 이유는 뭐예요? 자기 죄를 지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무죄했어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간 것이죠. 세상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지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기가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생명과 복을 누리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하셨냐라고 묻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딱 하나뿐이 없더라고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죄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는 이유, 예수께서 담당한 이유, 그것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말뿐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장면은 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갑니다. 왜 그가 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여기셨는가? 다른 답을 할 수 없게 몰아가요. 뭐예요?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지심은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여러분,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로 몰아넣는 몰려감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빨리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어둠의 권세와 사단에 대한 승리다 하는 겁니다. 왜 승리냐면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모든 과정이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과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계획해서 이룬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누가 이루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단의 승리가 아니고 어둠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23절부터 27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후에 보면 4번 정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루셨다. 성경을 인용하는 내용이 4번 정도 나오고 이루셨다는 말은 더 많네요. 24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시편 22장 1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제비 뽑았다고요. 왜 뽑았냐면 이게 지금 이것은 제 양복은
한 통으로 짰습니까? 아니면 두 개를 붙였습니까? 붙였죠. 근데 뜨개질 해가지고 여러분 양복을 짜면요, 한 통으로 짤 수 있겠죠. 이렇게 예수님의 옷이 한 통인 거예요. 한 통이라서 자르면 이게 풀어지고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제비 뽑자 해가지고 군병들이 제비 뽑았거든요. 근데 이 제비 뽑은 일이 시편 22편 18절에서 이미 그리스도 왕에게 예언한 예언이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루었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요한은 보고 있는 겁니다.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을 거 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목마르다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요, 목마르다라고 말한 게 말하자면 다 기획된 거예요. 언제 기획됐어요? 시편 69편 2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기획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일부러 이루셨어요. 목마르다 말 안 하셔도 되지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억지로 폭력적으로 몰아서 죽이는 것 같은 수동적인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여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을 운명하시는 순간에 내뱉으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고요. 운명하시고는 어떻게 되죠? 6월절이죠.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시체를 높이 두는 것은 이 거룩함을 해치는 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달려 있으니까. 이게 십자가에 달려도 금방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틀 3일 가기도 한대요. 고통당하고 죽을 수 없이 2, 3일 동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다음 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려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내려줘라. 그래서 좌우 옆에 강도에 가니까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뼈를 꺾습니다. 군병들이 다리를 꺾어요. 다리를 딱 꺾어요. 꺾으면 출혈도 일어나고, 그렇죠? 인대가 다 끊어지니까 그 숨을 못 쉰대요. 그래서 죽는데요. 다리를 꺾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고 창으로 배를 찌릅니다. 그러자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뼈를 꺾지 않고 옆구리가 터진 이 사건을 요한은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셨던, 계획하셨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시편 34편 20절 말씀이고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경기를 한다든지 또 무슨 전쟁을 한다든지 게임을 할 때 승리자는 누굽니까? 누구 뜻대로 하는 게 승리자예요? 자기 뜻대로. 그렇죠? 내 뜻대로 다 계획해가지고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승리자죠. 장기판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지고 싶으면 지고 이기고 싶으면 이기고, 그가 승리자죠.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자기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것은 하나님의
더 높으신 깊으신 뜻이었고, 그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승리를 통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이 승리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고 해방되었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서의 승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집중적으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사건 속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는 사랑을 발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 가까운 데 여자들이 몰려왔대요.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간 걸까? 여자들은 사실 어떤 위협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라든지 유대 당국에서도 여자들이 뭐 하는 거는 별로 상관을 안 해요. 그냥 그만큼 뭐 힘이 없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도 예수를 따라다녀도 그것을 제지하거나 특별히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고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 또 동생도 마리아, 그리고 여동생도 마리아,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 다 마리아가 셋이에요. 마리아가 셋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뭐 순자, 영자, 뭐 이름이 옛날에 순이 뭐 그렇잖아요. 비슷한 이름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도 비슷한 이름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분을 설명하려면 누구의 어머와 누구의 남편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제가 이슬람 친구들이 있었는데 뭐 압둘라 이런 게 압둘라. 근데 쟤도 압둘라, 얘도 압둘라. 왜 이름이 같냐? 나는 무슨 지역 누구 아들 압둘라. 쟤는 무슨 지역 누구 아들 압둘라. 이래야지 안다는 거예요. 가문을 대야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예수가 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인 것 같습니다. 요한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러자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죠? 물과 피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기진맥진하고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입이 딱딱 덜러붙어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거기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생각하고 돌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3장 1절이죠.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기가 아들이라는 게 아니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요한을 아들로 여겨라. 이제 나는 가니까.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자기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요한에게 맡겨주고 운명하시죠. 그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일이에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인생을 돌보십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돌보십니다. 세상 일이 얼마나 힘들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얼마나 절망감을 느낍니까?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를 돌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좌절과 실망과 절망의 자리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붙드시고 이끌고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멈추지 않는 돌보는 그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를 믿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 사랑을 믿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승리의 길로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두 명의 제자들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제자죠. 38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자 담대하게 나왔어요. 나와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나에게 달라 요구를 합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모든 명예와 자기의 모든 사회적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진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을 배도했다 하고 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용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달라 할 때에 누구도 나왔냐면 일찍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니고데모도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거듭남과 영생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어둠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나올 때에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나옵니다. 100리트라라고 하면 30kg, 32kg 정도 되는 양의 향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냅니다. 근처에 있는 새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 온 그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의 말씀을 읽고 십자가의 도리를 알고자 묵상할 때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함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둠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십자가의 부름을 받게 될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빛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인지 모를 정도로 어둠 가운데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세워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으로 행하게 됩니다. 빛의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숨어 있다면 십자가를 묵상하며 밖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망설이고 있다면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을 천천히 정독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설교문을 6개 준비하려니까 나도 힘들었어요. 듣는 여러분들도 길어서 힘들죠? 사랑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유진 피터슨,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사복음서 설교라는 책을 이제 우연히 발견하고 읽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부분을 읽으면서 한 서너 번 정도 읽게, 너무 좋아요. 진짜
별말 없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목사님 있으면 우리 교인들은 다 그 교회를 가라 그러고 싶어요. 고양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지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안 들렸을 거예요. 너무 그 말씀이 정말 좋아서. 근데 그 유진 핀턴스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풀어 쓰면서 이렇게 씁니다. 사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사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오해는 그것이 느낌, 감정, 가슴의 설렘, 무릎의 떨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달콤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효력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감정이 아니고 효력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이셨는데 그 사랑의 행동은 뭐라고요?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주신 거라는 거죠. 계속 이어서 또 이렇게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행동입니다. 희생과 고난의 삶을 진실하게 순종하며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나타난 효력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발표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게 표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표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발표문 있잖아요. 발표문을 하나님이 내신다고 해서 그 사랑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효력은 어떤 사랑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행동을 통해서.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시고 행동을 하셨는데 그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행동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효력으로 나타났는데 그 효력은 뭐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랜만에 도시에서 일하는 딸이 이제 집으로 오는 날 어머님의 이 몸짓이 분주해지죠. 일찍이 장에 가서 장을 봐오고 그리고 야채를 다듬고 고기도 준비하고 썰고 굽고 끓이고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뭐를 경험합니까? 뭐를 느낍니까? 어머님의 사랑, 딸을 향한 어머님의 사랑 이런 것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과정을 천천히 정독해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분주하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영생과 구원이라는 효력을 주시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셨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놓여졌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언제 주어지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죠. 지금 믿는 자에게 주어지죠. 여러분 십자가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관한 글을 한 주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세워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분주하게 움직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을 잘 관찰해 보시고 그 사랑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헌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